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16번째 시간, 옛것과 새것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옛것과 새것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로 금식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와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인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날은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에는 음식을 금하고 몸과 영혼에 고통을 가하며 회개하며 죄를 씻고 속죄일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의미의 금식은 원래 참회를 위한 고행과 그것을 통한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특별히 참회가 요구될 때 위기에 처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상황일 때 사람들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대표적인데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는 위기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민족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금식은 성경의 애도를 위한 금식과 회개를 위한 금식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의 금식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금식은 예수를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번씩 자발적인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것은 1년에 한 번인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거룩하게 보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금식은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은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잔치를 벌일 때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에는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정기적인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약에서 제자들이 행한 금식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의 금식들이었습니다. 다른 것들, 심지어 먹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즐거움이 아닌 십자가를 지신 은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금식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예수를 기억하는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움을 위해 금식해야 합니다. 새 것을 넣어두기 위해서는 새 것이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로운 것이고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옛 것이니까 다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 짓기에는 뭔가 온전하지 않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새 것뿐만 아니라 옛 것, 즉 낡은 것도 상하면 안 되고 함께 보존하려 하시는 뜻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배 조각을 원문의 의미 그대로 보면 아직 빗질하지 않은 새천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직 손질이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배 조각은 그 성질이 매우 질기고 부드럽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를 맞거나 물에 젖으면 딱딱하게 굳어 못 쓰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가복음을 읽던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배의 조각이라는 말을 보면서 무조건 그것이 신선하고 좋다고 느꼈다고 보기에는 힘든 것입니다. 흔히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래 먹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입니다. 금방 담근 새 포도주는 시고 맛이 없고 오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갔을 때 부대가 터지는 것은 사실 낡은 가죽 부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새 포도주가 아직 숙성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오래된 성도들, 신앙의 전통과 관습과 경건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들이 결코 악하거나 거부할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들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통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조건 옛 것이라서 전부 다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새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움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전에 가진 교회의 전통과 가치, 그리고 옛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라시는 금식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 금식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닮아 새것과 옛것이 함께 조화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지혜가 있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